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 풍성한 은혜, 하나님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옆에 자리하고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 즐거운 얼굴로 웃으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1급 비밀. 네, 1급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떤 음식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런 집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우리가 냉면 하면은 거기 유명하다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떡볶이 하면 어디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예, 신당동 떡볶이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신당동 안에서도 이 원조 떡볶이로 가장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가장 처음 운영하시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마복림 할머님이십니다. 마복림 할머님. 지난 2011년도에 이 마복림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남긴 유명한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며느리도 몰라. 이 말을 이 할머니가 하셨거든요. 예, 자, 며느리가 뭘 모를까요? 이 신당동 떡볶이에 그 떡볶이 양념 고추장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며느리도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만 알아요? 이 할머니만 혼자 알고 절대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법 양념의 그 맛, 이 맛의 비밀은 오직 그 할머니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근데 뭐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가 3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느리 3명에게 비법을 다 전수해 가지고 이 며느리 3명이 각각 신당동에 이제 떡볶이 집을 이제 3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참 이 어떤 음식집마다 잘 이 맛있는 비법이 있는데, 이 비법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비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며칠 전에는 또 뉴스에 보니까 세계적인 그 체인을 가지고 있는 치킨집이 있어요. 어딘지 아실런지 모르겠네요. KFC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라고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웃으면서 있는 바로 그 치킨을 주로 파는 그곳이죠. 자, 근데 이 치킨집의 비밀 레시피가 또 공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공개됐는가 보니까 그 KFC 앞에 있는 그 웃는 할아버지, 이분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그 KFC의 그 창업자죠. 창업자인데 이분도 이게 비밀이 있었어요. 이 치킨을 맛있게 이제 하는 양념, 치킨 양념 비밀이 있는데, 이 한 잡지사에서 이 창업자가 이제 누구냐면 샌더스 대령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조카의 집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 조카는 KFC가 처음 만들어질 때 자기 삼촌을 도와서 이 양념을 막 만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조카인데, 이 조카의 집에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제 구경을 하다가 이 조카가 옛날 사진 앨범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기자한테. 근데 보다 보니까 맨 그 앨범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웬 레시피가 이제 딱 적혀 있는데, 거기에 뭐 몇 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그 KFC 치킨의 양념에 들어가는 그 레시피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 기자가 그것을 사진으로 탁 찍어가지고 잡지에다가 떡하니 딱 이제 내보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KFC 본사에서 우리 비법 레시피는 우리 본사 금고 안에 잘 모셔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하고 이번에 잡지에 나온 거하고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과연 이제 어떤 게 진짜인지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본사에 아주 깊숙한 금고 안에 이 회사의 비밀 레시피가
보관돼 있다라는 걸 보니까 하여튼 여기도 어때요? 이게 보통 1급 보안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아주 1급 비밀로 취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신당동 떡볶이집이 되었건 KFC가 되었건 이 아주 맛있는 그 집들에는 그 집만의 어떤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 그리고 이 비법은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집 사장님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개의 경우에는 아까 그 신당동 떡볶이 마복리 할머니처럼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그러다가 언제쯤 이제 이걸 알려주겠어요?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거 하기 힘들겠다 싶을 때쯤 되면은 이제 그 비법을 전수를 해주는데, 누구한테만 전수해 줍니까? 그것도 아무한테나 전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이거를 음식을 만들 딱 그 사람, 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딱 그 사람한테만, 이 대를 이어갈 사람한테만 이 음식의 비법, 비밀을 전수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3장의 구조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이 이제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절, 그 다음에 1절하고 14절 이하가 이제 하나의 연결된 기도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절하고 14절 이하가 이제 하나의 기도문이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2절부터 13절까지는 대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거기는 뭐냐? 2절부터 13절은요, 1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지금 나는, 이 바울은 누구냐?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갇힌 바가 되었다, 구속당한 자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죠. 어디에 매여 있기를 싫어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스스로 내가 그러한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될까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2절부터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비밀, 감춰진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들과 관련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원래의 뜻, 이것이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직 우리들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나머지는 모두 다 뭐예요?
너희들은 모두 다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12개의 지파가 있는데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의 그 후손을 따라가지고 12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한 개의 지파, 즉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할 사람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하기 위한 아마 이런 목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따로 분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각 다른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성을 몇 개씩 떼어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살게 되겠죠. 레위 지파만의 딱 땅으로 해갖고 한 군데에 몰려 사는 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들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레위인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 일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그 일을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어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보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전국에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의 할 일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이 이거라면 제사장 나라의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또 복받는 것을 보여주고 하면서 어떻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 믿도록, 하나님 믿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만 선택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 같지 않게 보고 심지어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로마 사람들한테 지배받고 그러면서도 아이 저놈들 인간답지 못한 놈들 하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
택한 게 맞긴 맞지만 이스라엘만 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일종의 군대 가면 앞에 시범 보여주는 시범 조교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범 조교로 딱 삼아가지고 보여줘 다 이렇게 하셨는데 안 보여주고 꽁꽁 숨기고 하나님한테 우리만 복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꽁꽁 그 하나님을 감추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 역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헤어지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점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만 너희들이 이러고 있지 말고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갖고 내 증인이 돼야 해. 하나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할 일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성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도통 떠날 생각을 하지를 않고 온 유대도 아니고 그냥 온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냥 그러고 죽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억지로 이들을 흩으시는데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하시고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온 유대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사마리아에도 퍼져나가고 마침내 땅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순서적으로 이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이 뿌리 깊은 생각,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바꾸고 가만히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오해 때문에 세계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감추어진 채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역시 비밀로 남겨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비밀을 깨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이 비밀이 이제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바로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깨닫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 특별한 비밀을 받은 사람이야, 나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신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7절에 보니까요, 나는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은 사실은 이 시대의 노예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나는 노예에 불과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보다도 더 작은 게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겸손함 때문도 아니고 그냥 예의상 입에 발린 말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바울이 곳곳에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내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내 옛날 경력이 어땠느냐? 사도라 불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나쁜 놈이라고 불려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처음 순교당하던 그 순간에 뒤에서 서서 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그 증오심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원래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폭행하고 가두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어졌죠. 그는 차마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사도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이제는 바뀌어졌고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10절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인간적으로는 내가 도저히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능력도 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욕먹어 마땅하고 정말 그 틈에 낄 수도 없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울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몇 권이죠? 27권 가운데에 13권을 바울이 적었습니다. 신약의 절반 가까운 권수를 적은 것이죠. 그 바울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또 복음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수많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격 없던 바울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3장 8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첫 번째가 8절에 나옵니다. 뭐냐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잴 수도 없고 정말 그 부피를 잴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바로 이방인들에게,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겐 비밀처럼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 이방인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유가 9절에 나오는데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제 내가 드러내려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 인류의 죄가 깨끗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시려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바로 이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신당동 떡볶이집 할머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떡볶이의 양념 비밀,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할머니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 그 가족조차도 아무 때나 이걸 알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에 이 할머니가 그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놀라운 비밀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누구라도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이 사람은 누구나 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교회의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공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이 어때요? 내가 알 정도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가 아는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거 좋은 정보인데 하고 내 귀에 들어오면 그 좋은 정보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네. 예. 다 돌고 돌아서 맨 마지막에 나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분명합니다. 예, 거의 맞습니다. 나한테까지 정보가 왔으면 이거는 이제 끝물이다 생각하시고 절대 거기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끝물이니까 이거 내가 알 정도면 다 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도 내가 알 정도니까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 다 아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만큼은 적어도 내가 아는 것, 내가 한 것을 모르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단 하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죠. 땅은 곧 우리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럼 뭐겠느냐? 일단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영적 세계의 영적인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천사라든지 또 반대로 악한 영인 사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천사나 사탄도 우리가 아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천사와 사탄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사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계획을 알고 있었더라면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못 박았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못 박는 순간 자기가 지는 게 되는데 어떻게 못 박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8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비밀로 감추어져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 자, 반대로 또 다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이 천사들은 어떨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 우린 천사가 굉장히 어떤 영적인 존재, 아름다운 존재, 우리보다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이 천사들의 하는 역할은 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즉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지어진 존재가 천사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서포트하는,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들이 천사지 우리 위에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역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이 비밀이 드러날 때에 천사들도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천사들이나 사탄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천사나 사탄도 모르던 그러한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바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왜 알려주셨을까요?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비밀은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신당동 떡볶이집 누구한테 알려주세요? 며느리도 몰랐는데 나중에 되어서야, 이 할머니 돌아가실 때 되어서야 겨우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걸 압니까? 상속자가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상속자만이 이 비밀을 알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3장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공유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상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내가 상속자입니다. 내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인데 참 겸손하시네요. 그렇죠? 상속자 그러면 내가 상속자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우리 연수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참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1급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1급 비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마치 사도 바울이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자리에 있었으나 그를 사도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감히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